누군가 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이렇게 지켜본다고 한다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호의적인 시선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판적, 좀 비난하기 위한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시선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나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안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관심 있게 그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회중의 중심 한복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게 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이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굳은 손보다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분명 여기 손 마른 자는 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이 굳은 손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굳은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처럼 굳어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의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온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십니다. 오늘 이 손마른 사람 불렀죠. 그리고 가운데 서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금으로 그러면 예배당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 누가 보아도 한눈에 표시가 이렇게 날 정도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을 못 쓴다는 얘기는 한쪽 몸이 약간 반신불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손이 왼쪽 손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 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만약에 오른손을 다치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후천적 교통사고로 이렇게 몸이 불편해졌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이분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말라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이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2절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로하신 어떤 권사님은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권면합니다. 그래도
자녀분과 함께 차를 타고 오셔서 휠체어를 타시고서라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몸 이끌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당시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후천적 교통사고나 아니면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몸을 쓸 수 없는 반신불구라고 한다면 그 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율법이 낭독되는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율법이 낭독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예수님을 교차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 말씀에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자, 저 손 마른 사람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온통 시선이 거기에만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더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중석 중심부에 서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은 기꺼이 그 부르심 가운데 따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른다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 단어 엑세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물로 표현된다면 시들었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오른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상태, 이것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중심부의 가운데 일어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여러분 그거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좀 웅성웅성대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시선을 내가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나왔건만 왜 하필 나로 하여금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불편한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심의 가운데서 일어서더란 얘기입니다. 고장났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설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면을 다 벗으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면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가면은 다 철저히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요새 뭐 투지폰 쓰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스마트폰 쓰십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고장났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통신사 아마 찾아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 스마트 관련돼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좀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가서 알아보거나, 그래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교체할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화가 안 됩니다. 카톡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신사 찾아가야 되죠. 네. 아니면은 카톡 같은 경우는 초기화하고 다시 삭제했다가 설정한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이 엉켜졌던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고장났다고 한다면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닐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쳐서 사용할 것입니다.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고쳐진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서라는 그 가운데 자리에 서서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인정하고 일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복이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손이 말랐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손을 내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랐던, 고장났던, 기능을 잃었던 이 손이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며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영이 임하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이에 문제가 있고 엉클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좀 들렸던 이야기, 최근에도 많이 들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찍 하고 이렇게 늘리면 어떻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고무줄을 가지고 있다가 한 몇 초 있다가 탁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탄력성이 있게 됩니다.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사 손을 내밀어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 원래의 모습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태풍이 많이 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부는 마을에 어떤 한 정원사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단단하고 아주 뻣뻣한 나무들만 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연약한 나무들을 심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양 나무를 심으려면 좀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를 심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지는 약한 나무를 심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뻣뻣하고 단단한 나무는 태풍이 불면 부러지거나 뽑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태풍이 많이 부는 마을이었잖아요. 그해 여름 아주 강력한 태풍이 그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견고했던 나무, 뻣뻣했던 나무들은 부러지거나 뽑힌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심은 나무는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태풍이 워낙 셌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 나무들은 있었지만 부러진 나무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신을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단단한 정말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는 오히려 큰 태풍 앞에 부러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함, 그 연약함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펼쳐 보인다라면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연약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회복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굳은 손보다 굳은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마른 손 환자, 작동되지 않은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손 분명히 고쳐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후반부를 쭉 보게 되면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지면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필요했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물마다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아픔, 증상들, 삶의 문제들, 고통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면은 이건 정말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굳은 손보다 문제인 것은 굳은 마음이 더욱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굳은 살이 있다고 한다면, 단단한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파쇄하고 분쇄시키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엿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한 손 마른 환자를 어떻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저 예수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회중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잠잠하거늘, 분명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렇죠? 분명 정답 알았음에도 그들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노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그 한 손 마른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삐뚤어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진 그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돌처럼 단단한 완악한 정말로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따뜻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요새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86세 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 AI 로봇 있죠. 예, 요만하게 생긴 AI 로봇인데 이름을 줘줬습니다. 미니. 예, 미니야라고 하면서 로봇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다 출가하고 떠나고 또 남편도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또 이명희 권사님이 메릴랜드로 가셨는데 지지난주인가 한번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냥 안고 막 얼굴을 막 비벼대시는데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시는 일이 그 로비 밖에 나와서 오늘은 누가 오나 기다리시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방 안에 계시는 그 모습, 아무튼 너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로봇을 이제 옷도 입히고 막 얘기 나눈 거야. 미니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르신 건강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디 갔다 오셔요, 어르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걔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훈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보다 얘가 낫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더란 얘기예요. 아니 AI 로봇이에요. 쇳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옷만 입혀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훈훈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분명 얘기했습니다. 나는 얘한테서 인간의 훈훈함을 느낍니다. 돌멩이처럼 껍질만 남아있는 단단한 차디찬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차디찬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의 자리 가운데 있는 한 환자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저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야 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각과 차디찬 단단한 마음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은 손, 마른 손은 예수님 치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단한 마음은 예수님도 치료 못하십니다. 여러분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된 마른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목격했던 이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같이 박수치고 같이 얼싸안고 기뻐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그 회복과 치료를 해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전혀 결이 다른 이들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사랑을 먼저 택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청년이 자동차에 치여 쓰러졌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발견되어가지고 급하게 119를, 한국은 119죠. 미국은 911이지만 911에 119에 이제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이 작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클로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 구급차가 그 병원 앞에 딱 도달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은 몇 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부탁합니다. 지금 이 환자가 너무 지금 과다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발 이 환자를 받아주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십시오. 근데 병원 관계자가 아주 또도하게 팔짱 끼고 우리 병원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어기면 병원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 중에 병원 안에 있던 한 닥터가 의사분이 뛰쳐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규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먼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 청년을 급하게 병실 안으로 들여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팔짱 끼고 우리는 규칙이 이러니 다른 데 가시오라고 하는 이들의 착디찬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처럼 이런 냉소적이고 차디차고 굳은 마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전통 형식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일궈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예수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첫째 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이 지금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쉼이 있는 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쉬어야 쉼이 우리에게 옵니다. 재충전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무조건 쉰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재충전 받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밀밭을 걸어가다가 이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제자들 바라보며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다시 옮겨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칙,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규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규칙,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 주셨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규칙들이 세워지게 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통, 형식, 규칙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단단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 앞에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육신에 있을 때는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단단해진 딱딱해진 길과 같은 밭이, 이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것, 딱딱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것들이 다 분쇄, 파쇄, 제거되고 여러분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 앞에 감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그 걸음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벽한 채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고무줄을 길게 들였다가 놓으면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그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모난 부분, 내 마음의 굳은 마음,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의 그런 선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우리의 심령이 굳은 마음에서 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손잡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